오늘 본문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은 우상을 숭배한 부부입니다. 특별히 이세벨은 이방 여인으로서 시집을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퍼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제단들은 다 허물어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전만 여기저기 넘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만 850명이 득세했던 시절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생각하시고 그 땅에 기근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성경 1절에 오면 3년이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야고보서에 의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 충청도 서해안 지역과 또 경상도 지역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CBS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사님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 비가 안 와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비가 온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비가 왔으니 이제 기도 내용을 좀 바꿔서 방송을 좀 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식수나 농업용수 부족해서 다들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정말 물을 아껴서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가 없는 땅에, 강이 없는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흙바닥은 먼지처럼 날리고 짐승들은 목말라 죽어가고 풀은 다 말라가 죽어가고 사람들조차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엘리야야, 너는 아합을 만나서 그에게 말하라. 내가 이제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순종하면서 가는데 보니까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의 기근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습니다. 비참할 정도로, 비참할 지경으로 심각한 것을 엘리야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앞뒤를 다시 묵상해보고 읽어보면요. 하나님 사실 비를 내겠다고 하셨지만 사실 이 땅에 비가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회개하고 돌아왔는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 악을 행하고 더 바알과 아세라 앞에 가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거기다가 대고 비를 내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비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상에게 가서 비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비를 주면 안 되잖아요. 이 상황인데. 돌아오기 전까지 어쩌면 비를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고통을 당해야지, 더 심한 아픔을 당해야지 저들이 깨닫고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웬일인지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더 이상 이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시고 자신의 뜻을 꺾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범죄를 보고 그들에게 사랑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들에게 기근이라는 가뭄이라는 징계는 사랑하기 하기 때문에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 대부분 부모님들 계시는데 자녀가 잘못하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쁜 친구 만나서 사기꾼이 되고 도둑놈이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계실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매도 필요하고 징계도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원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좀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저 엘리야가 우리에게 비를 안 주는 거라고. 열왕기상 17장 1절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내가 이 땅에 명해라. 내가 이제 내 말이 있기 전까지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비는 안 와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풀은 그래도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마저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 땅에 이슬도 없을 것이다. 백성들은 잘합니다. 그건 끝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엘리야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고 저놈은 죽일 놈이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이, 이 재앙의 심판이 엘리야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점점 멀어져 가는 자녀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시대도 그렇고 오늘도 역시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악을 행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바알의 신전 안에서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 아세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들의 죄악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진노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 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상당히 부패한 나라였지만 동시에 가장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 타락한 왕과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사랑의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직질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던히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참으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저 같으면요,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살지 않고 어쩔 때는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데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 지금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뻐서 그냥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그냥 이 상태로 3년 6개월 동안 그 이상 방치해 두게 되면 이들이 다 죽게 되니까 자신의 뜻을 꺾으시고 아직 회개하지 않았지만, 돌아오지 않았지만 반역하고 있고 하나님 향해서 오히려 삿대질하고 있는 이들의 백성이지만 이들을 향해서 사랑의 띠를 띄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들이 아파할 때,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견디기 어려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결국 아직도 예기치 않은 이 강팍한 백성에게 사랑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 아합과 백성들이 불순종과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지만 저들에게 사랑의 단비를 그들이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확증해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면 일하지 않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단비를 내려주심으로 그러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강팍한 마음을 열고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범죄의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면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길로 나아가시면 아니 되고 주님 앞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또 우리는 그들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은혜의 단비, 하나님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은 되게 얕아요. 그래서 그냥 누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저 잘해주고, 자기만 위해주고, 그저 잘못해도 칭찬만 하고 꾸짖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하는 사랑이고 채찍하는 사랑입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개혁돼야 할 곳이 어디냐라고 물으니까 첫째는 국회고 둘째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회가 개혁돼야 되고 정치가 개혁이 돼야 된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교회도 개혁이 돼야 된다. 왜 그런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풍요로우니까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쉬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한국 경제를 축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외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동시에 한국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로서는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부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락하고 병든 교회는 부서지고 건강하고 생명 본질에 충실한 교회를 살리려는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부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단이 판을 치죠. 거기다가 정말 이상한 교회를 목회자들이 속속히 등장합니다. 한 번은 흔들어서 걸러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리고 허물어 보신 것 같아요. 마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자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교회만이 그 타임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도가 안 되죠.
교회 부흥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이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열정도 식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는데 교회가 부흥한다. 이건 더 위험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많은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한국이나 한국 교회가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 또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잘 믿고 정말 더 헌신하고 있느냐, 더 기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전도하던 영혼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버렸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대학 졸업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3폰이, 5폰이, 8폰이, 9폰이 이런 말이 나오고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될 이 시기에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아오겠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오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현실에도 불구하고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비는 하나님 내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비를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요. 경제적인 부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노력해서 돈 잘 벌고 잘 살고 다 재벌들면 뭐하러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도 하나님 주셔야 되고요. 재물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건강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고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재난이고 어려움이고 징계이고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 배후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고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남들 다 먹고 살기 힘들겠다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희망과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를 달리게 하심으로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마음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불평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비를 내려주지 않는 것일까? 비가 오더라도 정말 조금밖에 안 주시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 우리에게 손짓하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내 앞으로 나오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좀 찾아주렴. 나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니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며칠 전에 방송으로 기도를 하면서 정말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어떠하심을 깨달아 알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더 이상 교만의 것을 꺾고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면 이와 같이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함으로 담대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이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가뭄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갈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찾는 통로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만나시는 축복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찾지 않고 끝까지 버티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돈이 중요하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자존심이 중요하고 여전히 우리의 잘됨이 더 중요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인 것을 알아서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정 옥석을 가린다고 그러는데 진정한 교회, 진정한 목사, 진정한 성도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준에 의해서 들었다 놨다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이 불의하게 돌아간 것 같지만 지금도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불의에 쫓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즐거움과 쾌락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길을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울 겁니다. 당장 우리 고통이 따라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답입니다. 이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으면 하나님 구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 경제도 일어설 수 있고 교회도 일어설 수 있고 개인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 받은 은혜를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 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는 큰 교회 분목사로 있다가 이 조그만 교회로 오니까, 이 지역으로 오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기서 뭐가 될까? 왜 저런 데 갔나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재정치가 생기고 교회도 새롭게 건축하고 또 증축을 얘기하고 있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교회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어려움만 생각한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 베푸시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지난날 주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시간을 내다보니까요,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의 그림을 넓게 보십시오.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고통만 보지 마시고 과거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믿음도 하지 않고 참 하나님 보실 때 한심하고 답답한 인생들이지만은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의 담비를 주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주신 은혜에 담긴 것을 알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잘 섬겨서 이 강박한 세상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을 알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에서 합당히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담비를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아니 대한민국 교회들과 모든 종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게 해주십시오.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고 건강하게 살고 잘 사는 것, 이것도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과 은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쾌락, 나의 안정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신앙인들 되게 해주셔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